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종말일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또 대답이 들어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비유라는 것이 우리 4장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외부인으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내부인인 너희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외부인과 내부인을 딱 나누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거라고 하셨고, 이제 배우라고 하셨는데, 배우는 자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선생으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제 배워야 된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다음 주 본문을 보시고 나면 이제 14장부터 순환사가 시작되잖아요. 그 순환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하시고,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게 외부인에게는 이것을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비유로. 그렇지만 내부자인 너희는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 배우라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이 비유와 보고 듣고 깨달음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겨울에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표면이 봄에 이제 수분을 머금고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싹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연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죠. 잎사귀를 내면 여름 추수가 이제 가까워 오는 것을 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변화 단계, 이렇게 뭔가 작물을 심고 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느 단계가 되고 지나면 어느 단계가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가 잎을 내는구나 그러면 이제 한 50일쯤 후에 어린 무화과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그걸 보고 한 50일쯤 후에 보면 그때 이제 열매들과 또 새롭게 나는 열매들이 완전한 열매로 이제 익어서 그때 되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는 언어 유희도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히브리어로 하면 카이츠인데 케츠라는 것인데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카이츠, 종말은 케츠.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걸로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종말에 대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제 배우라는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29절,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자, 이런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어떤 것들을 봤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처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 막 이런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종말에 일어나야 할 그런 일들, 실제로 그 유대 공동체, 마을 공동체와 유대 이 당시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었죠. 그런 일들 후에 외부에 있던 일이 공동체 내부로 이제 번지면서 공동체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더라. 그 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게 되면 도망가라 하면서 그것이 성전의 파괴를 나타내는 거였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서는 것을,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날에,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람들을 모아 추수하시는 그날,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마가복음 안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하니까 우리 그 11장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입성하시고 두 번째 날 이제 다시 이제 성전으로 가실 때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하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더라. 그래서 저주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뿌리가 말랐던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잎이 있고 열매가 없더라 했는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뭐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이 이제 고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뭐 난해한 부분들을 제쳐놓고서라도 보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죠.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천사도 아들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전에 이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과 성전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주하고 도망가고 그 와중에서 이제 당하는 박해나 어려움 그것들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고도니까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서 견뎌내어라. 이제 다음 주에 본문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 문 앞에 이르렀다 했는데 다음 주 본문 보면 문지기들아 깨어있어라 하면서 깨어있어라는 말이 이제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견디고 깨어서 경성하여서 이것을 주의하고 주님 곧 오시는 그 순간인 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견지하면서 깨어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31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도 보시면 이 세대는 지나간다. 천지는 다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앞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 권능이 두려워서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단순한 창조 세계, 우리 종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계가 전부 다 이제 이 두루마리 거치듯이 이렇게 거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단순한 그런 창조 세계의 끝이 아닌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옛 세상과 그 권세들은 다 패배하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은 끝이 나지만 끝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에 반해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다. 그 이사야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언젠가는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하늘을 찍고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여기서 끝이 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끝 이후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에 시작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자기 했던 말씀이 휙휙 바뀐다든지 막 가치가 변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말씀에 거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죠? 반대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함께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될 때 거기에 속했던 자들은 함께 심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 하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비유하면서 4장에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오늘 28절을 그 비유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4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씨가 그냥 심겨져서 다 자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더라.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사탄이 물어가기도 하고 또는 이 세상 염려와 재물 근심 때문에 이것이 결실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도 하고 또는 박해 때문에 조금 자라다가 쓰러져서 이제 타버리고 마는 그런 여러 장애물들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도록 인내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이것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결실을 하게 되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스스로 자라는 씨인데 이 스스로 자라는 씨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조명하죠. 씨가 자라는 것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싹이 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충실한 곡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곡식이 충실하게 익으면 열매가 익으면 하나님이 낫을 댄다, 이제 추수를 하신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따르는 데만 집중을 해라. 너희가 이 말씀을 자라게 하고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너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너희의 눈으로 인지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 이것이 열매를 맺으면 결실하게 되면 추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낫을 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따라 행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스스로 자라는 씨와 매우 흡사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연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얼마가 지나면 또 이렇게 자라고 결국은 이제 결실하게 되는 그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수수가 가깝다. 스스로 자는 시 비유와 굉장히 흡사하죠. 29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라, 보라, 이것은 제자로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온전히 해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마가 공동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받아야 하는 그 박해와 오해와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데, 이 씨앗을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결실하도록 우리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생존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견지해서 가져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마가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격려하는 거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런 일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라는 말씀이죠. 인자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이 세상 곧 끝난다. 너희들 지금 박해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신원하러 오시고 그 일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곧 끝나니까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매를 맺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이 길을 끝까지 견뎌 나가라는 말씀이죠. 왜 이들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뎌내면서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이 세대는 지나가고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다음 주 이후에 순환사화가 14장부터 순환사화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고 정리하고 나면 그 순환사화를 따라가고 이해하는 것이,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 위치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 외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 축기 때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렇게만 나왔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더니 또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가르침이 뭔지는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뭐 4장의 씨 비유에서도 이 씨가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럼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정확하게 거기는 이제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길 이야기에 접어들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봐야 되는 그 장면으로 접어들면서 그들이 보아왔던 그리스도의 이해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그리스도의 이해를 교정하여 주시는 그 장면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하죠. 8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고난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인자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이때부터 드러내놓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죽음과 패배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이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라는 것도 동시에 가르쳐 주십니다.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텐데 언제 부끄러워하느냐? 나중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나를 부끄러워했던 자들은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31절에서 인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 피고인의 위치입니다. 지금 이제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사람들에 넘겨져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위치. 이것은 땅의 법정의 이야기인데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니 이제 하늘 법정에서는 인자가 어떤 포지션입니까? 재판장이고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패배하고 죽음으로 다다르는 그런 고난의 길, 패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며 정말 이 생명이 있는 그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길이 단순히 예수님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동참하기를 말씀을 그 안에서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참된 길이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씨가 딱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방해를 하기 시작했죠. 바로 예수님을 막아섰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은 씨가 자라는 그 성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말 시간표가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씨가 심겨질 때 발생하는 장애물들, 박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곧 추수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운명에 동참하는 그 길을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말씀이죠. 그 길이 영광과 승리로 수놓인 그런 레드카펫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와 대속적인 죽음의 길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인지 온전히 해석을 하고 주의 길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의 고난의 시기가 곧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곧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죠. 11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보았던 무화과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뿌리째 말라버리게 되는 저주를 받고 시들어 없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본문은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그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고 시들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냐, 아니면 잎을 낸 이후에 결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기쁨으로 추수하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탄은 즉각적으로 이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받아들이지 않게 사탄이 바로 물어가기도 할 것이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온전히 견뎌낼 수 있도록,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는 박해가 와도 믿음이 흔들려서 낙심하고 배교하지 않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험한 풍파, 재물의 욕망에 걸려 넘어져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길을 완주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은 없어지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